없이 시작을 하죠. 이 외로운 별, 지구 속 우리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인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우주에 칼 세이건이라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유명한 천문학자인데 돌아가셨습니다. 나사에서 일을 했고요. 많은 코스모스와 그 다음에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이 읽혀졌다고 해서 저도 한번 구경을 해봤습니다. 다는 못 읽고 내용들이 뭔지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이분에게 한편의 마음으로 약간의 그 공감을 갖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결국은 우주를 연구해서 내린 결론이 다 헛되고 헛되다, 신도 없고 이렇게 미약하고 작은 지구, 이 점 하나도 안 되는 이 지구 안에서 그냥 복닥복닥 서로 죽이고 살리고 뭐 믿고 안 믿고 서로 싸우는데 멀리 저 뒤에서 보면 지구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결국 불가지론,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왔다 가는 거다, 뭐 이런 내용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내용에 영향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거기에 마땅히 우리가 뭐 할 말이 없고 거기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뭐 우기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을 것처럼 보이는 답답함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본문 안에서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이나 또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 위대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이라 하더라도 저희보다 그들은 이 우주를, 이 세계를 잘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주를 잘 이해하고 우리의 물리적인 한계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몰랐던 분들이 얘기했던 것이 과연 왜 진리이고 왜 능력인지를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중요하게 여기는, 과학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해가 1961년이더라고요. 1961년생 계십니까? 1961년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인간의 눈으로 처음 우리가 사는 지구를 본 해예요. 유리 가가린이 그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면서 처음으로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다 하더라고요. 푸른 별이다, 지구 푸른 별이다. 그리고 그가 내려와서 인터뷰하면서 했던 얘기가, 멀리서 지구를 바라보니 우리가 서로 다투기에는 이 지구가 너무 작다는 걸 깨달았습니다로 시작을 해서, 이제 미국이 또 경쟁이 붙어서 68년도에 아폴로 8호가 달 궤도에서 보내온 지구 사진, 여러분 다 한 번씩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손톱 하나로 가리면 안 보이는 게 지구였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위대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죠. 네,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 지구 사진. 네, 이거 다 한번 보셨죠? 네, 불을 좀 목사님 꺼주시고요. 네, 이 사진으로 시작되어서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은 우주 공간에 대한, 우리가 있는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 이제 가게 되고요. 그래서 1990년 보이저 1호라고 있습니다. 77년에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발사를 했고요. 이 태양계를 관측하게 하려고 계획을 해서 보낸 이 보이저 1호가 1990년 해왕성을 지날 때, 그때는 이걸 확신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작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까지 작동할 거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그 연료 전지가 그 핵융합 전지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90년도에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나사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마지막 한 번 기회를, 보이저 1호를 멀리 보내기 전에 마지막 한 번 사진을 어딜 찍을 것인가 가지고 크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한 그룹은 앞을 찍자, 해왕성 앞에 무엇이 있는지 그 바깥을 찍자. 그런데 이 칼 세이건을 비롯한 소수의 과학자들은 그건 나중에 할 수도 있다, 돌리자, 카메라를
뒤로 돌려서 지구를 찍자. 그런데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그들이 계산하기에 카메라를 돌리는 전력을 쓰면 사진을 5장에서 6장밖에 못 찍는다는 계산이 있어서 그렇게 큰 에너지를 굳이 지구를 돌려가면 찍을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칼 세이건을 지지하는 분이 책임자, 나사의 총 책임자가 되면서 이 프로젝트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에서는 그 명령을 6일 동안 명령이 갔다 찍어가지고 또 오는데 6일 걸려서 12일 정도 걸린 날이 바로 그 2월 14일 그 나사에게 여러 장의 사진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장이 여러분 너무나 유명하다고 알려진 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사진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네, 좀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에서 보면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줄이 쭉 2개 가 있는데요. 여기 파란색 원 보이세요? 네, 그게 지구입니다. 파란색 원 안에 파란 푸른 창백한 푸른 점 하나가 해왕성에서 본 지구입니다. 이 얘기는요, 태양계 밖으로 가면 지구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은 그 유명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다. 저걸 보고 여기가 우리의 고향이다. 이곳이 우리다. 사랑하는 남녀, 아버지와 어머니, 성자와 죄인 등 모든 인류가 여기에 이 햇빛 속에 떠도는 티끌과 같은 작은 천체에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내용은 조금 이따 보여줄 동영상에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창백한 푸른 점보다 우리가 아는 이 고향 지구를 소중하게 다루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책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 이 결론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간에 질문을 하죠. 그래도 아직 신을 믿겠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해서 이제 제가 좀 염려가 돼서 이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칼 세이건은 그런 결론을 내렸지만 이 과정은 매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한번 잠깐 동영상, 이거는 그 다큐멘터리 일부분인데요, 칼 세이건의 이야기를 화면으로 구성을 해서 잠깐 2분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저게 보이죠? 이럽니다. 네. That's here. That's home. That's us. On it, everyone you love, everyone you know, everyone you ever heard of, every human being who ever was, lived out their lives. The aggregate of our joy and suffering, thousands of confident religions, ideologies, and economic doctrines, every hunter and forager, every hero and coward, every creator and destroyer of civilization, every king and peasant, every young couple in love, every mother and father, hopeful child, inventor and explorer, every teacher of morals, every corrupt politician, every superstar, every supreme leader, every saint and sinner in the history of our species lived there, on a mote of dust, suspended in a sunbeam. The earth is a very small stage in a vast cosmic arena. Think of the rivers of blood spilled by all those generals and emperors, so that in glory and triumph they could become the momentary masters of a fraction of a dot. Think of the endless cruelties visited by the inhabitants of one corner of this pixel on the scarcely distinguishable inhabitants of some other corner. How frequent their misunderstandings, how eager they are to kill one another, how fervent their hatreds. Our posturings, our imagined self-importance, the delusion that we have some privileged position in the universe are challenged by this point of pale light. Our planet is a lonely speck in the great enveloping cosmic dark. 네, 다 동의가 되는데 우리가 이런 먼지 속에 특별한 존재라는 게 과연 믿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는 부분에 대해
이 칼세이건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고 충분히 마음으로 그걸 받아서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부분 때문에 그 칼세이건의 고민은 하나님으로 인해 답을 찾는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막 갑자기 우주까지 끌고 갔는데요. 여러분, 이 작은 별에서 어떻게 보면 태양계 밖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주의 중심도 아니고 그냥 작은 별에서 이렇게 한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 피 흘리고 싸우고 잠시 잠깐, 그렇죠? 우주의 영겁의 시간 속에서 뭐 한 30년 통치하려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다투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모욕 주고 이 모든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비참한 이 지구 속에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 지구는 과연, 우리는 과연 의미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저는 이 답을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함이라 생각합니다. 물리적인 우주 속에서 우리는 물리적으로 매우 보잘것없고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성 이론이라고 아시죠? 공간 안에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차이가 나고 상대적으로 뭐 빛의 속도로 달려갈 때 과연, 그렇죠? 그 빛의 속도가 뭐 가속이 된다고 해서 더 빠르냐 느리냐 의미 없다. 그냥 빛의 속도는 빛의 속도고 공간 속에서 그 빛의 속도는 흘러가는, 뭐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하나입니다. 아무 공간이 없는 곳에서 두 사람이 있으면 철수가 다가오던 영희가 다가가던 그건 누가 다가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열차 타고 가다가 내 차는 서 있는데 옆에 차가 뭐 움직이면서 내가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공간 안에서 이 상대적인 이 고민을 주는 답이 여기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답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관계를 놓친다면 우리는 칼세이건의 이야기처럼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이 땅에 잠깐 왔다 흘러가 없어지는 그냥 먼지와 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27장 1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죽음을 무릅쓰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떠나는 순간 깜짝 놀랄 만한 단어가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배를 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거창한 우주를 설명하며 이 얘기를 할까요? 저는 이 단어 안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물리적인 한계조차도 하나님이 아시고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영적 상대성 이론으로 물리적인 자금에서, 물리적인 관계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물리에 제한받지 않고 자금에 제한받지 않고 크고 작고의 문제를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관계가 우주의 중심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제가 늘 여러분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 외우실 텐데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상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우주를 만드셨고, 비록 우리가 1961년부터 알게 됐지만 물론 그 전에 한 100년, 200년 전부터 지구는 태양을 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전에 있는 사람들 이런 거 몰랐지요. 그러나 그걸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지금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주의 중심으로 창조하실 때 그 핵심을 무엇으로 하셨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2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요? 남자와 여자로 복수로 창조하시고, 28절 상반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의 핵심은 태양보다 큰 천체에 있지 않습니다. 복의 핵심은 우리가 메인이냐 우리가 메이저냐 마이너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원리의 핵심은 더불어 함께 지내는 존재이냐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문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주도 또한 인간의 타락과 함께 물리적 한계에 갇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이게 다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완벽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관계로 세워지고 관계로 회복되지는 그 나라는 거리를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고 시간을 넘어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36주년을 기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많은 오고 왔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100년이 넘은 교회도 있고 200년이 넘은 교회도 있고 30년이 된 교회도 있고, 제가 개척했던 교회 개척했을 때는 1주년이 그렇게 소중했습니다. 1년을 버텼구나. 2주년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00년이냐 35년이냐 1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 속에 어떤 기억이 있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 속에, 공간의 한계 속에, 제한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짜 세계는 물리적 한계에 머무는 세계가 아니라, 시간적 차원에서 다른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역사 속 인물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기적을 마치 나의 기적처럼 여기며 아이신타인을 능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 36년 전 삼행의 교회를 눈물로 세웠던 그 목사님과 가족들과 그 성도들의 눈물로 이 시간 우리는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36년의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죽으러 가는 그 로마로 가는 그 향하는 길에서 우주의 한계, 거리의 한계,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먼지와 티끌과 같은 우리의 한계로만 생각한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큰 태양이 더 크고 블랙홀이 지구를 삼키고 우주의 큰 영역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물리적으로 작은 부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태양보다 크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물리적 한계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들, 배고픔,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악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의 바닥에는 나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지, 내가 행복해야 되지, 내가 잘 살아야지 라는 그 전제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저 먼지와 같은 지구의 한계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아니야, 나 하나 살기 위해 사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가 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세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세요. 목사님, 그럼 저는 없는 거예요? 그 오해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전에 스님이 극락을 설명하시는데 좀 질투가 났습니다. 우리가 설명해야 될 걸 그분이 설명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극락의 특징은 어디 있는 줄 아냐고. 이제 비유죠. 이분이 설정한 그 전제는 그렇습니다. 문학적 전제는 극락과 지옥, 아비규환 지옥과의 차이는 숟가락이 다 2m라는 동등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차이에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비유죠. 그분이 얘기하는 지옥과 천국은 숟가락이 다 2m랍니다. 그런데 지옥은 갔더니 다 피골이 상접하고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물어봤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황당한 얘기지만 물어봤답니다. 아니,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이제 뭐 법칙이 있었겠죠. 숟가락으로만 떠먹어야 되고 뭐 물어봤답니다. 그랬 때문에 그런 얘기하죠. 내가 배고픈 것도 배고픈 건데, 아니 당신 긴 숟가락 갖고 있는데 떠먹여주면 되죠. 그랬더니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 꼴은 못 봅니다. 내가 먹을 수 없는데 넘을 내 숟가락으로 떠먹여준다고요? 나는 그 꼴은 못 봅니다. 그런데 천국 갔더니
천국은 다 살이 포동포동 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왜요? 서로 떠먹여주는 거예요. 내가 떠먹여줬더니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또 나를 떠먹여주고, 그래서 내가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 희생이 희생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나도 사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천국이다. 그래서 제가 되게 배가 아팠습니다. 우리가 갖고 왔어야 되는 비유인데,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 뭐 바보입니까? 예수님 뭐 계산이 안 되는 분입니까? 그래서 남 위에 살다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섬기다가 그렇게 모욕당하고 욕먹어도 같이 배반하지 않고 같이 주먹질하지 않으며 그렇게 희생당한 예수가 뭐 바보라서 그랬겠습니까? 왜요? 누군간 그렇게 사는 걸 보여줘야, 그리고 그것을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모든 사람이 예수처럼 살게 하실 것임을 예수는 알고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특별한 것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구의 한계 가운데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물리적 한계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물적 본능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지구에 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에 이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셨고,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 크기가 아니라, 그 빛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은 관계, 하나님을 닮은 인생관, 하나님을 닮은 철학, 하나님을 닮은 삶의 실천이 하나님은 우주에서 그렇게 고푸셨던 하나님의 소원임을 믿습니다. 여기 한 사람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목숨 돌아보지 않고 자기가 깨달은 이 가치를 전하기 위하여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로마를 향해 우주적 물리적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이론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로마로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저는 바울 혼자 가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배를 바울과 함께 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선생은 그 제자를 만듭니다. 이 누가가 그 바울에게 같이 함께 동행하고 있고, 또 여기에 함께 탄 사람들은 자원하여, 그렇죠? 자기가 기꺼움으로 여러분 바울의 일을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이 지구를 빛나게 할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들 가끔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제 가끔 그런 어려움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를 혹시 등록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간혹 가다가 등록을 안 하고 이렇게 교회 예배만 드리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특별히 많아졌답니다. 저는 이게 현대화의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 얼마나 작은지 이제 다 보게 됐고요. 우리가 누군지 보게 되니까 이제 자꾸 우리는 이제 어디로 돌아가냐면은 그냥 우리 편한 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도 그냥 내 감정을 채우고, 그냥 내 구원을 채우고, 그냥 내 종교성을 채우는 데서 머물러 버립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너무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기 너무 조심스러운 건 그 원인을 저 같은 목사들이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상처가 많으시군요. 근데 저도 상처가 많습니다. 지도자들에 대해서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썼던 사람들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복수의 최고의 복수는 뭡니까? 복수는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때문에 평생 이를 알고 슬프고 분노 가운데 사는 게 복수가 아닙니다. 진짜 복수는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너 나에게 아무 영향 줄 수 없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줬던 상관없이 그 사람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사는 게 진정한 복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은 분들이 교회나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이 하나됨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하나됨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 하나됨의 영광 속에는 물론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지내면서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이 하나됨의 영광 속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피곤함을 쓰고 내 돈을 쓰고 내 가족들이 함께 수고하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불편함들을 하면서 오는 예수만이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용없다 생각하고 필요 없다 생각하고, 현대화가 되면서 동성애 얘기 나오면서 모든 기준과 모든 방향들이 어그러져 버린 이 비참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뭐죠? 동성애의 본질도 그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상관하지 마세요. 사람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칼 세이건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던 그런 불가지론, 회의론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100년도 못 사는, 여러분이 우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아무도 기억해 줄 수 없는 정말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그냥 우리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리 살다 끝나는 인생입니다. 왜 동성애 안 된다고 할까요? 왜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 할까요? 피곤한데요. 힘든데요.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고 요즘에 미투 운동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걸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남을 나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게 빠지면 인간은 그냥 먼지로 끝나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우리의 이기성에 빠져서 신앙도 그렇게 하려는 대세가 어느 정도 굳어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 안나가 성도들 300만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예요. 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러는지 이유는 이해할 것 같고, 저도 무릎 꿇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경우가 돼버린 겁니다. 압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한 겁니다. 그거 목사님들이 잘못 써서 마음 상한 거 압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람들 섬겼는데 그냥 그 사람들 섬길 때 좋을 때는 잘 봤다가 조금 이해관계가 틀어지면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모욕적으로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한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원래 만들기 원하셨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했을 때 우리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 가정의 온전함,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더 온전한 공동체 만드는 데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평소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 좋잖아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는 사람이 몇만 명을 넘어가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위기감을 느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위기감을 느끼는 거는 경쟁 심리에서 느끼는 위기감이 아닙니다. 뭐냐면요, 섬김 없는 신앙생활,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는 신앙생활, 내 돈을 나누지 않는 신앙생활, 이렇게 내 돈 가지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데 거기에 신앙생활까지 하면서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도덕심까지 채워주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까 염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냥 먼지에 불과한 인생으로 살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인생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전에 칼 세이건이 그런 얘기했죠.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왕과 수많은 귀족과 수많은 인생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울의 숨소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발자국과 사도 바울이 배를 탔던 기록과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동참했던 위대한 희생과 동참 하나됨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상대성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동등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시간을 사는 이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칼세이건이 회의했던 그 먼지에 불과한 의미 없는 시간을 살다 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이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날,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새롭게 되는 날, 인터스텔라 보셨습니까? 그것을 능가하는, 시간을 넘어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윗이, 그 바울이, 그 사역자들이, 내가 성경에서 읽었던 수천 년의 역사를 건너뛰었던 사람들을 한 시간, 한 공간, 한 장소에서 영광스럽게 만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살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교회든 등록하십시오. 등록해서 교회 멤버가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 멤버가 된다는 말, 참 제가 등록자 공부할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한다는 건 한 교회를 내 인생을 통해 함께 책임지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등록한 분들은 우리 36년 동안 사명의 교회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그리하셨듯이 교회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짊어지고, 교회가 욕먹을 때 같이 들어가 그 자리에서 욕먹고, 교회에 있는 아픔과 눈물 속에 그것이 마치 나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함께 그 일을 짊어지고 나아갈 사람들, 그것이 여러분 등록의 의미이고 하나님 교회 멤버십의 의미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리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교회에 헌금하는 걸 너무 조롱하는 얘기가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목사라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탐욕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등록할 때, 새신자 교육할 때 등록했으니 11조 얘기하면 등록한 사람들 교회 안 나오니까 등록할 때 꼭 헌금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임상적인 경험이죠.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태양보다 작은 보잘것없는 지구가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듯이, 우리가 그런 얘기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안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작은 교회로 평생을 살다 끝난다 하더라도 10명이 있는 한, 1명이 있는 한, 2명이 있는 한, 그 가운데 바울과 같이 자기의 것들을 나누고 함께 서로 희생하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태양보다 크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신감이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의 인생을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를 따라 로마로 건너가고 가지 않아도 될 그 옆에 있는 누가와 실라와 그 사람들이 그 배에 함께 올랐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꿈들을 여러분이 마음 정한 이 사명의 교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저 먼지와 티끌 같다고 절망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우리 몸이 가는 대로 살자, 동성애도 좋고 그냥 뭐 결혼하고 이혼 몇 번 하고 몇 번씩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사는 것도 좋다고 얘기하며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이 티끌 속에 묻혀 의미 없이 죽어갈 사람들을 향하여 아니라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내가 하기 싫은 것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절제하는 인생이 진짜 값지고 복된 인생이란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전달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따라 배에 탄 이 사람들 죽을 고생합니다. 배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배가 난파가 되니까 이 죄인들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죽이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위험을 안고 가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죄인의 일부 되기를 자원하여 배에 탔던 우리들, 저는 이 우리들이 그렇게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고 하는데 아드라 무떼노의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 때에 여러분 특이한 이름을 하나 말합니다. 누굽니까?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같이 탔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왜 특별할까요?
이 사람은 더 이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요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는요 어디 사람이라고 써 있죠? 스페인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네, 유럽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어떤 인생을 삽니까? 유대인을 능가하는 인생을 삽니다. 근데 아리스다고는 여기에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는요 아리스다고의 이름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고요, 20장에 나오고요, 골로새서 4장에 나오고 빌레몬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내내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어려운 길을 동참하며 함께 가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주에 티끌 같다는 물리적 한계에 갇히지 마시고, 여러분 돈, 성공, 내 가정의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들 있잖아요. 거기에 갇히지 마시고 그 상식을 깨고 뛰어넘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주일날 열심히 교회를 나가지? 저 사람 돈도 안 생기는데 뭐 평일날 그렇게 뭐 누가 또 힘들다고 와서 자기 돈 써가면서 사람들 섬겨주고 왜 저러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야 부활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주를 믿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를 욕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 나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직 내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저는 계산적이고 아직도 저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바꿔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제 가치관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예수의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되고, 여기 있는 아리스다고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3절에 보시면 특이합니다. 이튿날 시드네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요, 율리오라는 사람은 이 호송 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에게 누가 요청을 했냐면요, 기항지에 잠깐 쉬려고 머문 그 항구에 그리스도인들이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요, 지금 로마의 정책도 유대인들의 마음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죽였잖아요. 로마가 예수 죽인 건 유대인들 때문에 죽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커밍아웃 한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바울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에서 바울의 친구들이, 여기 친구라는 단어는 그냥 친구라는 헬라어가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명칭을 여기에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우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얘기입니다. 6.25 때 북한군이 넘어와서 정말 기독교인들 죽이고 살해하고 협박할 때, 여러분, 북한군들이 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또 어떻게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마을에 공개하는 겁니다. 아직 전쟁이 안 끝났는데. 무슨 마음일까요? 그냥 똘끼가 아니고요, 이거는 사도 바울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자기의 이해관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작은 이해관계 계산 속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냥 과감하게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내가 왜 저 사람을 섬겼는데 저 사람 답을 안 하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다툴 때, 목사님 저는 5번이나 용서해 줬는데 저 사람은 한 번도 저한테 용서해 달란 말 안 했어요. 억울해서 분해서 못 하겠어요. 그런 계산 가슴 아픈 건 알겠는데 그런 계산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디까지요? 7에 몇 번까지요? 70번까지, 490번까지는 그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또 할 얘기가 있겠습니다. 490번까지는 한번 가보십시다. 일방적으로 이용당하는 인생 490번까지 그 얘기는 계속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처럼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임받기 위해 이 땅에 왔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36년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참 제가 원로 목사님 가끔 교제할 때 참 마음에 잊혀지지 않는 옛날 얘기가, 그 우리 성도님들이 지하실 있을 때 비만 오면 집에 있다가 다 교회로 모였대요. 왜 모였을까요? 지하실이라서 빗물이 차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귀찮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 교회 누가 다니고 싶습니까? 비만 오면 달려가서 물 퍼야 되는 교회, 주차장 잘 갖춰져 있고 1층에 정말 화려한 카페가 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그렇죠, 여러분, 넷낭방 잘 되는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좋은 식당, 뷔페식 식당에서 밥 먹고, 끝나면 여러분 지하에 차려진 볼링장 가서 함께 볼링을 치며 교제하는 그런 교회 가고 싶지. 누가 비 온다고? 세상에 비 온다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하는 분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주차장, 좋은 교회, 평안한, 남이 피눈물로 만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개척교회 한두 개는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좀 많이 좀 성도들이, 그러니까 제가 성도를 늘린다는 게 아니고요, 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분들 많이 좀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은 그렇게 전도하면 어느 정도 우리의 숫자가 차면 더 늘리지 말고 뭐 10,000명 교회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제가 배운 건 한 2,000명 정도가 제가 옆에 임상적으로 잠실중앙교회에서 봤습니다. 옆에서 정말 좋더라고요. 2,000명 되면 500명 나가 개척하고 200명 나가 개척하고. 그래서 그걸 규모로 늘리지 말고 좀 성도들이 와서 같이 애쓰고 희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은 나가서 개척하실 때는 아니고요, 저희 교회를 좀 세워주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주변에 예수 없어 힘들어하는 사람들, 저 티끌과 같은 지구 속에서 의미 없는 다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많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가서 위로해 주시고, 가서 기회, 여러분, 목사님 전도하기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디 이렇게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시간이 되시면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만나는 그 미장원 그 사장님, 제가 만나는 슈퍼 그분, 또 우리 옆집에 있는 철순의 엄마, 하나님, 남을 위해 사는 이 기쁜 인생, 영원히 기억되는 이 인생 살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뜬금없이 우리 집 와서 밥 먹으라 그러면 나를 이상하게 볼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새벽에, 또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시간이 안 되시면요, 저희가 8시까지 음악을 틀어놓거든요. 7시에 오십시오. 7시에 오시고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8시까지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그렇게 와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간에 3시에 4시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철수 엄마, 우리 미용실 그분, 또 누구 그분, 하나님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엎드려 통곡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모처럼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짧지만 하나님 안에 산 여러분의 시간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십시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 인생을, 이 사명의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 정말로 하나님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 주변에 예수 모르는 분들이 정말로 예수 아는 전초기지가 되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제가 세우게 해 주십시오. 제가 애쓰고 제가 노력해서 하나님 정말 제 인생에 정말 온전한 교회, 제대로 된 교회 한두 개는 세워가는 복됨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또 인생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